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그 보좌 앞에 7 영과, 이 지상 성소에 있어서 광야 성소에서 7개의 등잔이 있었고 거기에 7개 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었습니다. 이건 순금으로 만들어요. 다른 것하고 달라요. 금은 하나님의 왕권을 나타냅니다. 근데 다른 어떤 도구하고 달리 이것만 순금으로 만들어요. 물론 그룹 천사는 천사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 순금, 이것은 성령이라고 여기 분명히 계시록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 가면 이 모형이 달라집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이게 이렇게 함께 붙어 있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12절부터 보시죠. 계시록 1장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에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세마포옷을 입고 계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주님의 옷이 그렇게 세마포처럼 옷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존재로 계시지만은 그분의 몸에서 빛이 나오는 하나의 그 순결, 죄 없음의 빛이 나오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에 광야 성소에서 붙어 있는 이 순금 이 촛대가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촛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의 이 지상에서의 모형 성소의 모습은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기구들은 또 다릅니다. 광야 성소의 기구와 또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얘기는 다른 어떤 하늘의 성령이라든지 천사들이라든지 모형이 바뀔 수 있어요. 실체는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물론 계시록 5장에 보면 7 뿔과 7 눈을 가진 어린 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괴물이 어디 있어요? 모형들입니다. 근데 실체, 적어도 예수님이라는 분의 실체는 분명히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실체예요. 그분 하나만은 정확하게 드러난 실체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천사들도 정확한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입니다. 모양이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 무덤에 왔던 가브리엘 천사와 하늘 천사들은 모양이 번갯빛 같더라 그랬어요. 어떤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도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이 모형들을 통해서 실체를 추측하는 것뿐입니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모형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셨는지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소의 기구들을 우리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차피 성소는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놓은 곳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여러 번 공부했지만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가슴에 피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아픈 가슴이 성소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죄가 끝났을 때, 죄가 영원히 속죄되고 없어졌을 때 다시 원래 성소,
죄가 없을 때의 성소, 피가 나지 않았던 성소,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소로 다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은 분명히 성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네, 여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 등등에 나타난 성소의 모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형 성소예요. 실체는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하늘에 가서 보게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이유는 어떤 분들은 성소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없고 그것이 형상으로 나타난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만 보면 된다. 결국은 성소 자체가 하늘에 없다. 하나님만 계신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성소에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위한 속죄의 일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가 없다는 말은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고 곡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여기 분명히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성소에 들어갈 10장 19절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물론 들어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또 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 11절입니다.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다. 여기 11절에 분명히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이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공간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 안에 육체 안에 있는 신성이 온 우주에 충만하시지만 그러나 그는 분명히 육체를 가진 제한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못 박힌 손을 분명히 드십니다. 크고 더 크고 완전한 장막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가 있어요. 거기 있는 숫자를 그냥 얘기한다 할지라도 만만이면 얼마가 만만입니까? 적어도 1억입니다. 1억 명 천사보다 훨씬 많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1억이라는 천사들이 있을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운동 경기장에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 있겠습니까? 엄청난 1억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천사들이 모여있는 공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 사람이신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서 계신 것입니다. 손을 드시고 서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소가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하늘에 가봐야 알 것입니다. 그 무한한 공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죄가 속죄가 끝나고 우리의 죄가 더 이상 용서할 죄가 없어지고 죄가 말소된다 하면은 그러한 성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우리의 성소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늘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실제로 한번 안겨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 품은 안길 수 있는 품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빛에 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상징이었다. 그러므로 탕자를 안아주신 아버지가 우리도 안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품에 확실히 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따뜻한 체온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소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성소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 육신의 부모에게 감사하겠습니까? 네, 우리가 서로를 껴안을 것입니다. 그 따뜻한 사랑의 체온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성소이십니다. 그 영원한 성소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그 성소 안에 안겨서 사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